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기심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또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며 선교하며 교육하며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만방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만 주님의 백성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주관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가지고 기도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에 썩어지는 미랄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없는 일에 하나님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열매 있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남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 있든지 주님만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잘되고 형통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동성혼 또한 차별금지법 이에 많은 악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 아버지의 법률들이 하나님 제정되어지고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들을 악법을 하나님 막아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앞장서 있는 하나님 국회의원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이 일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이 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결단과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1천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에 앞장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법들이 우리나라에 절대 하나님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하나님 모든 것 그 생명을 갖춰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목회사에게 헌신하는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선택받고 주님께 하는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서 하나님 사역하게 하시고 협력자로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 높아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님 자라나며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일치월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 어느 자리든지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배우며 증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입술을 정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성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복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으로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평생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이 감각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아마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오기 힘들었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약속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모처럼 쉬는 날인데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내가 교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도 갈등하며 오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매번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놓여져 있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 그에 따른 이 열매가 다 다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발걸음과 함께 예배하는 이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격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인종을 꼽자면 아메리카의 이 광활하고 그 아름다웠던 그 땅을 빼앗긴 채 쇠락한, 어떻게 보면 인디언일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유는요,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지요. 먼저는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 미국 땅을 두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인디언들은요, 프랑스 편을 들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열심히 함께 싸웠으나 프랑스가 패배한 후에 이 인디언들은요, 영국군의 이 보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요, 세력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지난번 이 전쟁 가운데 이 인디언들은요, 영국 편을 들지 못한 것을 이 천추의 한으로 여겨서 인디언들은 이번에는요, 이 영국 편을 들어서 성심성의껏 함께 힘껏 싸웠지만 영국은 패퇴했고, 이 종전 후에 인디언들은요, 또다시 이 미국인들의 모진 보복을 받아내며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앤드류 잭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1830년에 인디언 제거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게 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한치 앞의 미래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오후에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런지, 그리고 내일 또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의 선택이 옳을지 그럴지도 모르면서 날마다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선택을 하면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마다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붙잡고 선택해야 되는 그것들을 무엇에 근거를 두고 거기를 선택하며 거기를 가고 있는지요. 영국의 시인이지요.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길을 비켜준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어떠한 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은요, 세상도 그 길을 비켜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무엇이라고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 모두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윗이 참 부러운 것은 그의 삶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찾고 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서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답을 찾아냈다는 것이겠지요. 사울 왕이 자기를 해하려고 굴 속에 찾아 들어왔을 때에 죽여야 하느냐, 살려 주어야 하느냐라는 이 선택의 이 기로에서 또한 나발로 인하여 극히 분노하여 그를 죽이고자 다시 돌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 나발을 죽여야 하는지 살려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 그리고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이 드러났을 때에 이것을 덮어야 하는지 아니면 회개해야 하는지, 또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들과 함께 대면하고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지, 날마다 하나같이 매 순간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살 길을 택하게 되었지요. 다윗은 길이 훤히 보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부럽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길을 보는 눈이 열렸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시지요. 다윗이 가야 될 그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내가 직접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내가 훈계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 다윗이 길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이겠지요.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9절에서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이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라.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이 맞다 틀리다 라는 경고성의 말씀을 직접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성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직접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귓가에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바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지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의 손을 대게 되었고 결국 따먹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셔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날마다 분명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귓가에 10년 가운데 주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듣고 있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망하는 삶을 저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오늘 말씀처럼 직접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평안한 그 길로 인도하시려 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가 가야 할 그 길이 훤하게 제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늘 기쁨이 가득한 성공과 예수님 둘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십자가의 그 길 하나를 포기하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성공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실 건가요? 과연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지요? 성공을 포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길이 훤하게 보일 것입니다. 결단하고 확정하는 사람이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훤히 밝혀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십자가의 그 길을 붙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것들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그 길들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저는 요즘에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리 영락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또한 예배당 건축과 함께 이 성도들을 양육하며 훈련하는 일,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한 번씩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함께 열정적인 기도가 함께 필요한 것이겠지요. 아울러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제 능력 바뀜을 알고 예수님만 붙잡기로 했습니다. 교회 성장하기나 여러 부흥세미나 제가 전도 세미나를 함께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하면 목회에 성공합니다. 저렇게 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교인들이 쏟아져 우르르 몰려올 것입니다 라는 말들을 제가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부흥도 더할 나위 없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저의 최우선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 내게는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조금 더 간절하게 깊이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길 또한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지요. 오직 예수님만 더 알고 싶은 마음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안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 하나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이 친밀함의 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아니 몰라도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붙들고 친히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는 정확하게 그 길을 찾지 못할까봐, 정확한 그 길, 살 수 있는 그 길, 내가 찾아야 될 그 길을 찾지 못할까봐,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찾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제대로 된 그 길을 찾지 못할까봐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떠하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강박감, 누르는 그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이 심히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지금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 심령이 지금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다윗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에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이라고 하고 있지요. 이 말은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추고 있다고 하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지금 속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그래서 내 진액이 다 빠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요 보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죄를 폭로케 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요. 왕의 권력으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대단한 용기이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단이기도 하지요. 그는 얼마든지 숨겨둘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도 없었고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는 지었지만 아직 그의 영혼은요, 메마른 땅같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길을
하나님은요, 그의 인도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죄 사함의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하게 되었으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축복은요, 주님 앞에 서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서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살 길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로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고난의 홍수도 막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고난은 찾아오고 오히려 그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는 결코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뒤쪽에, 여러분들 저쪽에 보시면 이편한 이 아파트에서 보시면,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다 보시면요, 보실 수 있도록 노예에서 이렇게 함께 목사님들이 오셔서 큰 현수막을, 여러분 요 위입니다. 바깥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큰 현수막을 달아두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달았어요. 노예 목사님 몇 분이 오셔서 함께 달았습니다. 이분들이 다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현수막을 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현수막을 다는데 무려 4시간이나 조금 더 걸렸습니다. 예, 그걸 단다고 목사님들이 공구를 타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철물점에 갔다가 사모님 보고 오라 그랬다가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예, 설마 이렇게까지 이 시간이 소요될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호기롭게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이 뜨거운 떼약볕에 각자 얼굴이 다 타버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면 다 끝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시간, 9시부터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났으니까 예, 그 뼈 가운데 얼굴이 다 전부 다 똑같이 예, 어제 권사님이 예, 목사님 얼굴 많이 타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비비크림을 좀 바르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얼굴에 선크림을 바른다는 것을 제가 까먹어 버렸어요. 전혀 뜨거운 태양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까 볕이 강하구나, 이러다가 얼굴이 타겠다, 곧 끝나겠지 하면서 계속 볕에 얼굴을 들이밀고 작업한 지가 4시간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요, 이것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감각과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얼마 전 순간의 혈기로 이 자녀에게 평생 마음에 상처를 남긴 어떤 부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진 어떤 교회의 이 남자 성도님의 이 눈물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 아니지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순간의 혈기와 유혹을 결국에는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암투병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몸에 암이 들어온 다음 삶이 다 바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식성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바로 암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한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이 몸에 들어와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게 된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암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에 안달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주님과 친밀함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과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성공이고 평안입니다. 마음대로 살려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갈 길이 대로처럼 보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